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킬 것을 선포하면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예수님의 취임식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임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나눕니까? 이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를 취임식에 보통 나누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 길에 어떤 길을 가실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실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뜻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먼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가 세례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과 같이 거절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오늘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이 진정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한 죄 사함,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이 첫 여정 길을 가운데에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낮아짐, 그 같아짐, 그 함께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임을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곧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그 겸손의 길, 그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죄인과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결국 예수님의 길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이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이 성경을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하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이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포할 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결단하고 그 첫걸음을 세례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식을 이 왕의 대관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던 세례 요한이 이 기름 대신에 물을 통하여서 세례를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시자 왕이시라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왕의 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왕이 하는 일을 보면은 무엇이냐면요, 왕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왕은 그의 백성들을 아주 지혜롭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왕은 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아주 선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왕이 그 백성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왕이 공정한 재판으로 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역함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땅에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오늘의 세례는 오늘 이 말씀은 짧게 지나가지만 5절의 구절로 짧게 지나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 선하신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셨던 이 예수님의 세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도 세례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례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길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세례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